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세계는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이 구원, 믿음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런 요절처럼 중요한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바탕은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진리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코어 부분은 진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를 눈치채기 어려우셨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진리를 다루질 않아요. 오직 이 영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세 단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직전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콧방구도 끼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 귀한 구원의 말씀의 핵심이지만 그렇게 난무하지는 않습니다.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그런 보물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진리 얘기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늘 세계의 영원한 이치, 불변의 이치와 원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조금 앞에 보시죠. 14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세계를 나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한테 가야 천국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을 꼽으라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단락.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두 번째,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리가 나의 사고의 체계에 밑바탕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세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문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의문, 어려운 한자용어로 쓰셨지만 문자적인 글, 그거죠. 문자적인 글. 문자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의문이라는 세계에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 영으로 들여다보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거는 천국에 도달하는 믿음을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성경을 영으로 봐야지만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의 세계, 영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라는 건 바로 진리의 세계죠. 진리는 영의 세계입니다. 의문은 육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글자대로 읽으면요, 육의 세계, 이 세상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또 다른 그러한 깊이가 있는데, 그거는 영이라는 깊이로 들여다보면 진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내 생각이라든지 사고 체계에 밑바탕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라는 건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내 지혜를 쓰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내 수준이 하나님하고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이 진리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도 얘기했죠.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탁 펼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때, 그럴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빼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덕목이 오늘 하나 늘었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얻는 도구잖아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모르던 세계, 육의 말씀만 알고 있던 그런 세계를 뛰어넘어서 저 속에 들어가서 뜻의 비밀,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의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진리는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누군 걸 알게 되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만 아느냐? 성령님까지 아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시지만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경 한두 군데를 보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많은 걸 가르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학문, 이를테면은 미분, 적분, 순열, 조합, 이런 아주 고단위 수학은 고등학교 2, 3학년 올라가야지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만 이제 높은 학문이 들어와도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누구든지 처음엔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이 문자적인 말씀은 가정교사다 이거예요. 몽학 선생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가정교사는 쫓겨나고 아들이 온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거는 누가 가르치느냐?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2단계는, 1단계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건데 2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를테면 이제 초급반을 지나면 중급반, 고급반이 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그러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서 무슨 단어를 아주 중요한 걸 쓰셨냐면 마지막 문장에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것이라는 데다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 말씀은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해주실 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듣게 하다라는 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아쿠오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듣게 하다라는 건 성령님이 그 말씀 속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게 성경에 전부 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보죠. 한 장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장 앞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건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앞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내가 진리라는 그 진리 자체라는 것을 증거, 알게 설명해 주신다. 이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재판할 때요, 이 피고는 자기가 말재주도 없을 뿐더러 이 법지식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억울한 죄를, 억울한 무명을 이렇게 썼을 때 그거를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붙이는 겁니다. 변호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죄진 사람들, 그 죄를 가볍게 해주고 또 죄가 없게 무죄로 만들어주고 죄를 벗겨주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하늘나라에도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하늘나라의 변호사. 천국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나시는 변호사, 그분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어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세 번째 단락, 진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던 그 말씀을 총요약하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을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꼭 마음에 새겨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거듭나는 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를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알았던 게 정확하게 여기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한 번 더 돌아가면요, 그걸 이제 13절,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아주 멋지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여기 이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인친다는 것은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사고 팔 때 인감증명서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명의가 안 넘어가요. 인감증명이 있어야지만 명의가 넘어가요. 성령님이 찍는 인감도장이 있어야지만 천국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이거를 뭐라 그랬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랬잖아요. 이 보증이라는 건 인감도장, 인감증명이 때문에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업이라고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요, 칠판을 보세요. 원어에 보시면요, 클레로노미아 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 상속물, 상속이다. 상속이라는 건 죽어야지만 받는 거예요. 천국은 성령께서 인감도장을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셨어도 죽어야지만 그게 현실화돼요. 죽어야지만 천국 가요. 물론 이제 종말 마지막 때 살아서 휴고 받는 사람들은 죽질 않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그 사람들만 특별한 예외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지만 죽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클레로노미아, 상속물이다. 그래서 킹제임스에 보면 inheritance, 이거는 상속물이라는 단어예요. 상속물. 또 이제 이 단어는 또 유업, 재산, 기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 중에 어느 걸 해도 틀리진 않지만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용을 했고, 이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 클레로노미아는 뭐라고 주로 번역이 됐냐면 열의 아홉은 유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유업으로 번역됩니다. 유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어야지만 물려받는 거예요, 유산을. 죽으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다. 그걸 유업.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진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동안 말씀을 본 거, 설교를 들은 거 생각해 보면요. 이제 딱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할 게 있죠. 왜 이렇게 천국 가는데 진리 하느냐? 진리는 뭘 인도하기 때문에? 시편 85편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하고는 시편 85편하고 엮어야 돼요. 시편 85편 11절. 진리가 왜 중요하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거예요. 진리는 우리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 걸 땅에서 솟아나고, 땅이라는 건 우리 몸이죠. 진리는 우리 몸에서 깨달아야 돼. 그러면요, 의는 이게 체데크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사랑이에요. 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겐 보너스로 하늘나라의 사랑을 하감, 내려보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완성하는 그 지렛대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진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워진 사람도 이제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지난번에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에 큰 물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에 광고로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진리에서 온 거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87장을 불렀습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주님 입으신 그 옷이 뭐예요? 진리의 옷이에요. 주님이 입으신 거는 진리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래서 옷만 만져도 비용이 낮고 구원을 얻는,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신약성경에 많이 있는 이유가 주님의 옷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큰 보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